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우리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보다도 행복하길 원하고 기쁘게 살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으며 이 두려운 마음이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믿음에 전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두려움 때문에 위축된 존재,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생각대로 너희가 두려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며,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서 다가오느냐? 악한 영에 대해서 다가오는 것이라. 그러므로 악한 영이 너희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행과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는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틈을 사단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두려운 요소를 사단은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한번 그 시험 당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당대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동방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욥, 그에게 사단이 시험하고자 하여서 하나님께 참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할 일을 그가 제공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은 염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진 만큼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인이지만 주어진 것을 항상 놓칠까 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 누구냐? 바로 욥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혹시나 잘못한 일이 있을까 하여 잘못한 그 자녀들마저도 생각하여 화목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혹시나 부지 중에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욥이었던 사실입니다. 성경의 욥의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욥도 원래 하나님을 볼 때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험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 봤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욥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열정으로 달렸던 것은 그 행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이라.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더욱더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얘기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풍랑을 만난 것이고 네가 잘못한 일들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들 또한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느냐? 무엇보다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더 어떤 사람처럼 보이느냐?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항상 그랬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욥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신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성경에서는 심썼고 더 심써 주님의 말씀에 늘 선한 일에 앞장선 사람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들의 욥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 두려운 마음을 이용하여 욥을 참수한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참수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많이 줬기 때문에 욥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재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한지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두려워한 대로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의 재산, 그의 마음, 그의 가정, 그 모든 것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의 건강 모두가 무너지고 만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목을 딱 두 절로 욥기서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26절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이 있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생각에 두려워한 요소가 사단이 시험하고 참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두려움은 없을 수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란 얘기예요. 욥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동일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다가온 것, 죄의 종노릇하기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두려움이고, 두려움은 불행이 일어날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머지않아 두려워하는 그 불행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면서 무엇을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가 아니라 무섭고 두렵지만 주님을 믿고 전진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매일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 그것이 삶의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비로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를 얻어 예수 안에서 꿈을 꾸고 믿음 안에서 전진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 떠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두려움의 요소를 이기는 것은 두려움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이기려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절대 주권자임을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48장 12절에 13절에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그이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에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 순종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아무리 태풍을 불어도 그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바다에 풍랑이 불어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 허락 없이 세상에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의 지배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전쟁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아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흐름에 의해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의 지배자는 누가 되시냐?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일을 우리는 두려워하여 바라본다고 말합니다만 성경의 일의 시작과 끝은 누가 되시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말하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에 주관하는 모든 걸 보면 공산주의가 그 역사를 다 지배한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역사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의 마지막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그 시간을 결정하시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정권을 잡아도 똑같은 악재와 어려움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가 세우고 보호받는 것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이라고 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꿈 때문에 염려하여 잠을 들지 못하고 다니엘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꿈이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할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누구도 그 일에 말할 자가 없습니다. 왕이 그것을 세운 거라 생각하지 마옵소서.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다니엘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또 다니엘서 4장 25절에 말합니다. 왕이 사람들에게도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은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는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저번 정권을 세우신 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 강대국이 세상을 돌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돌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얘기한 지극히 높으신 자,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주가 누가 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다른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사업장을 지키는 건 누가 사업장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키는 건 누가 돌보시느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만드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가 절대 주권자라. 그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운행할 뿐만 아니라 그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자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생명은 누구의 뜻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말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죽고 사는 것에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그것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장막집도 함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생명이 떠나가지 못하고 이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 화복도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말하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평안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환난을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 이사야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두려운 마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빠 아버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두려움을 자꾸만 내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덮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청산하셨사오니 죄로 인하여 두려움은 이 시간에 예수로 명하에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모든 저주와 너희 질병을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두려움을 자꾸만 내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이 병세를 더 악화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멀리하게 하며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핍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주님 건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난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거나 환경 가운데 풍랑이 있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유케 하심이라. 병든 자를 내가 치료하게 하심이라. 저주받은 자를 말하기를 내 저주를 내가 담당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함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두려움과 질병의 두려움과 가난과 저주의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거하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림을 통하여 그 죄의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죄의 값, 질병의 값, 가난의 값, 저주의 값, 죽의 값을 이미 다 치루 얻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은 이것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시고 너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라. 그 사랑을 너희가 알진데 왜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느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 것을 성경은 말하며 그의 은혜 안에 속하여 항상 하나님이 넉넉히 넘치는 은혜를 기억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21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기 원하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주권 되신 주님,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를 붙잡고 무엇하길 원하냐?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니처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공상 치하에 의해서 그런 모진 박해를 받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히면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몇 구절인지 그것을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세봤더니 몇 구절이 기록됐느냐? 성경에 365회나 두려워 말라는 구절이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1년에 360일 동안 하나씩 그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다시금 이기 힘을 주고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그 아들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하나님의 백성,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친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를 그냥 놔둘 리가 없고 팽개칠 리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 자녀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는 어떤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런 좋으신 아버지께서, 누구보다도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돌보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실 리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예배한 것이 아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예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능력 대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며 그가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배반하고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그것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가 그 지키신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 이 마음이 틈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나의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절제하는 것은 나의 행동에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되어 미혹하여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 것을 고백했느냐? 피난처가 됨을 고백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제는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사랑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영의 일에,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영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영의 일은 뭡니까?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온전한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